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고, 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을 믿었으며, 또 주님의 은혜로 이 시간도 호흡하고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권을 발휘하시고 우리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온 땅 가운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리.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삶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을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할렐루야.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실패와 어떤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죄가 너무 크고 깊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서 절망 속에 갇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을 선포하시는데요. 돌이키라 돌이키라 그러면 살게 된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삶 속에서 돌이켜야 할 부분은 없는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33장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돌이킨다는 뜻은 잘못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방향을 이래 바꾸어서 다시 본래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속에서 탄식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자신들이 바벨론 포로가 된 이유는 하나님 앞에 그들의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는지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이 멸망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영영 빠져나올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포자기하면서 회개의 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영적 파멸로 가는 위험한 체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키며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악인이 심판의 칼날에 서러져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이키고 돌이키라 반복하시는 하나님의 애통해하는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시죠. 하지만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죄에 대한 대가는 치루되 돌이키는 자는 용서하시고자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가득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문제는요, 죄가 큰 것이 아니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는 기회는 십자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용서의 길은 바로 십자가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치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죄 없으신 그분의 아들을 죄인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공의로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심판하시고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품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피를 예수님께서 다 흘리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만난 현장입니다. 세상으로 치닫던 죄의 길에서 돌이키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 인간의 죄가 아무리 커도 돌이키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죄에서든 속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 집 나간 탕자도요, 그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는요, 온몸에 정말 돼지 오염, 오물, 돼지 똥냄새가 나는 탕자도 맨발로 달려가셔서 품어주십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한 영국의 존 누턴은요 노예 무역상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프리카 카리브해에서 잔혹하게 수많은 흑인들을 노예로 팔아넘기며 그들의 삶을 망가뜨린 죄인이었죠. 그런 그가 어느 날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이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찬송가를 작곡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크기는요 죄보다 더 크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악인이 아닌 의인에 대한 역설적인 말씀을 또 하시는데요. 의인이라고 할지라도 끝까지 의롭게 살지 않으면 이전의 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십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의인이었던 자가 돌이켜서 악을 행하면 그 악으로 죽는다는 끔찍한 말씀입니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회개하면 이전의 죄를 기억하지 않지만 의인이라도 지금 현재 죄를 짓는다면 이전의 의로는 살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무서운 선언이지만 동시에 소망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때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줄줄 외우며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 서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죠.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들과 같이 아는 타인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에서 그들은 죄인으로 남은 겁니다. 그에 반해 죄인으로 왕따 당하던 삭개오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신의 행실에서 돌이켜서 자기 재산을 피해 입은 자들에게 모두 보상해 주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죄인 삭개오가 이전의 삶에서 돌이키고 변화된 모습으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런 삭개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아멘. 이 말씀은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흔적 자체를 지워버리시는 완전한 회복의 약속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이전의 죄가 기억되지 않는 돌이켜 구원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고백도 그러잖아요. 바울의 고백처럼 죄인 중에 괴수였던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돌이켰기에 주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고 씻어버렸습니다. 이제 죄의 흔적 자체가 다 지워진 줄 믿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죄의 무게로 하나님께 나오기를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정죄하는 영이죠. 예수 믿는 자가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으면서 그러면 돼? 라며 너는 끝났어 라고 속삭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이켜라. 그러면 산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의 회개를 보십니다. 지금 현재를 보시는 겁니다. 회개는 감정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회개가 완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혹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죄책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이 없다라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는 돌이키면 용서받는다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너의 죄보다 내 은혜가 더 크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의 죄값도 우리의 절망도 모두 십자가에서 해결되었고 우리의 구원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삶의 영역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루었던 기도가 있습니까? 미루었던 기도를 다시 시작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 있습니까? 용서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끊지 못했던 죄가 있습니까?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 삶 속의 매일의 결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오늘 나는 어떤 신앙 결단을 하고 있습니까? 의인에서 악인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혹 잘못된 길에 서 있다면 빨리 돌이켜 회개하십시오. 죄의 무게에 눌려 절망하지 마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죄책감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로 노출되어 있는 이 세상에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인공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마음을 읽게 됩니다. 죄에 노출된 세상에서 저희들은 내가 중심이 되어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이 참 많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마음으로 짓는 죄, 몸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죄의 심판으로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저희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또 돌이켜 바른 길로 한 걸음씩 걸어가도록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내 친척, 내 이웃에게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담대히 돌이키는 기회가 되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과 부활을 알리는 우리의 입술이 되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선물을 주셨으니 오늘도 말씀으로 충실히 살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는 잘못된 길로 들어서지 않도록 항상 일깨워 주시옵소서. 돌이키고 회개할 때 생명길을 열어놓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